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내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먼저 부정적인 경우를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장사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3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이 도시나 저 도시, 적당한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한 장사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를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맥락을 짚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서 있는 사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내일에 대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헛된 자랑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한 동기,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생각이죠. 그냥 놀면서 빈둥빈둥 돌면서 내가 돈 어디서 얻어서 그저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 나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뭔가 준비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가 이러한 경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내일은 우리 속 안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가 1년 동안을 다른 도시 어느 곳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남기겠다 하는 것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잠깐 밤에 내렸다가 아침에 햇살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참 짧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의 경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떠올려 준 특징이 있고,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부를 만큼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라든지 또 전도서라든지 이런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이란 말보다는 인생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출이 너무나 많게 되니까 그 소출이 많은 것을 기뻐하면서 저장 창고를 더 많이 지으면 앞으로 걱정 없이 내가 풍부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 가게 된다면 그 모든 소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그 이야기의 결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당에 헌금 많이 안 낸다, 이런 말일까요?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평안히 누리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지금 야고보가 깨우쳐 주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과 서로 우리가 접목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살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이게 과연 주님의 뜻에 맞을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면서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늘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내 미래는 활짝 피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잘 될 수 있어. 하는 자기의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언제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조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369쪽 전후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비워내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신 그분의 말씀,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은 내일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다 경계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핀 것처럼 내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내일에 대한 자랑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반대의 극단 어떤 걸까요? 염려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내일에 대한 많은 염려와 걱정도 역시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자랑도 우리는 금해야 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우리는 금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이 이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우리가 며칠 앞으로 이제 맞게 될 또 새로운 한 해입니다. 우리가 25년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도 조심해야 되고 2025년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역시 우리는 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이 말입니다. 선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선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도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혹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 표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제가 설교를 아마 한 기억이 나요. 라틴어로 데오 볼란테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와 같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 시간 통해서 배운 대로 주님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추신 그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기대를 갖는 것 할 때 우리가 중요한 단서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내신 뜻,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감추신 뜻에 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속 안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중요한 단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획도 세우면 안 된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고 또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갈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기대를 가져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여지를 항상 우리가 갖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표현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의 갈망을 소개하죠.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서 왕궁을 비우고 멀리 망명의 길을 떠나가게 될 때 그를 비난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게 하신 거 아니겠냐. 주께서 나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선히 여기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나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말한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많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할 때도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매사 이렇게 묻는 자세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을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이것이 중립적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분명히 불의하다,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그대로 불이고 악입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것.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또 어떤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닌 A와 B 사이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늘 우리가 이렇게 아뢰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요, 선의 기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그것이 아닐 때는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묻고 또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또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또 힘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러한 물음을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대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